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1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보시죠. 26절까지 한 절씩 21절부터 한 절씩 이렇게 해서 교독을 해봅니다. 마르다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항상 이렇게 감사에 관한 얘기도 좀 많이 해요. 감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릭 헨슨이라는 이 신경심리학자가 있는데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 이름이 이제 12가지 행복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베스트셀러거든요.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뇌가 있는데 이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고 이 자극을 하면, 다시 말해서 반복을 해가지고 이걸 학습을 하면 이 뇌 신경 구조가 개조가 되고 또 강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감사도 마찬가지다. 감사하는 것도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끊임없이 훈련, 지속적으로 훈련을 통하여서 감사가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제니스 캐플린이라는 분도 책을 냈는데 똑같은 거예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래가지고 그 책을 썼는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이 1년 동안 일기를 쓰는데 감사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감사 일기. 감사 일기를 쓰면서 이게 점점 자기의 생활이 바뀌고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희한하다 생각하면서 책으로 엮은 게 바로 이제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무슨 일이든지 두뇌를 자주 써야 된다. 뇌를 자주 쓰게 되면 그 뇌가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능통해진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꾸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게 긍정적인 기분이 자꾸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뇌 경로가 강화가 되면서 다시 더 긍정적인 기분으로 이렇게 생겨나게 되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독교인도 있고 아닌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 아닌 분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를 일종의 정신 훈련으로 생각을 해서 훈련하자. 자꾸 감사를 자꾸. 어떤 사람은 좀 선천적으로 좀 착하게 태어나가지고 마음씨 좋은 사람은 막 감사를 저절로 막 하는 거고, 좀 강팍하게 태어난 사람은 막 보면 감사가 잘 안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감사는 훈련하기에 따릅니다. 훈련하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고 반복해서 감사를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 그 신경회로에 그쪽 어떤 그 발달되는 그쪽인 것 같아요. 그쪽이 더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들에서 말하는 말들입니다. 물론 이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닌 사람도 있는데 감사를 한두 번 하다가 이제 말아버리면 효과는 없고 그냥 적어도 최소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참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들 앞에 감사했던 거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감사해야 될 것들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고마운 분들,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면서 감사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다 보면 거기에 있는 내 해로가 긍정적으로 길들여진다는 게 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훈련, 감사 훈련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미 우리 안에 환경이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났던 잘못된 우리 간성들 있잖아요. 간행들,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미 잘못 형성된 습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잘못된 습관들. 자꾸 이걸 쳐내고, 자꾸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은, 그리고 자꾸 내가 내 입에서 감사하다. 이 감사가 내 몸에 배이게 하는 거, 습관적으로 배이게 하는 거, 이거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 자꾸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마르다가 나와요, 마르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우리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에서 그 두 누이 여동생들, 첫 번째 여동생이 마르다고 두 번째 여동생이 마리아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가만히 보면 참 믿음도 좋고 장점이 많은 분 같아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약점이 발견이 되거든요. 약점. 저는 우리들이 이 잘못 형성된 습관들이 뭔가, 뭘 고쳐야 되는가 좀 점검하는 시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이 연약한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데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가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역할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마르다가 가졌던 감사를 잃어버리게 했던 마르다의 연약함이 뭐였냐면 책임 전가와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좀 늦게, 좀 고의적이셨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찾아가셨으니까.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는데요. 지금 이제 막 마중 나왔던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하는 말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 보세요. 원망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이제 오셔가지고. 이거는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32절입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야, 이런 섭섭한 마음, 이게 절절히 나오잖아요. 이 섭섭한 마음이 오늘 보면 3절에도 나와요. 3절에 앞에예요. 3절에도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죽은 오빠인데 지금 죽은 오빠를 앞에 두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해요. 원망하는 마음을 숨기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게 뭐냐면 구약에 불평했던 사람들 있죠. 저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광야에서 불평, 불만을 터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지금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 건넜을 때 기뻐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 퍼붓는 게 막 이 사람들이 막 모세하고 아론한테 막 내뱉는 게 원망이에요. 그 원망과 불평이 광야 생활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계속됩니까?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잖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런 원망과 이 불평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꾸 원망하고
자꾸 불평이 계속 이루어지면 우리 인간의 뇌가 어떻게 돼요? 자주 사용하는데 반복하는 그 부위에 내 회로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하면 불평 쪽으로 계속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 주변에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보면, 옆에 사람만 보면 항상 지난주에 원망했던 사람은 오늘도 똑같이 원망하고 내일도 또 원망할 겁니다. 다음 또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똑같은 일인데 지난주에 그 원망했던 이 사안들을 어떤 사람은 너그럽게 그럴 수도 있지 품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에 똑같아요. 다른 일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항상 너그러워요. 왜? 내 회로가 어느 쪽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그 문제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계속 불평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계속 감사하고,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이 감사가 우리의 길을 만들거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감사는 착하게 태어난,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막 하는 사람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뭘로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습득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걸, 자꾸 흘러나오는 걸 자꾸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계속 반복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이기 때문에.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다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한 것들, 결핍됐던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채워주세요? 이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니까 원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으로 자비롭게 대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내용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한다고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우리들의 모든 원망과 이 불평 속에는 항상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맨 처음에 봤을 때 뭐라고 보면 막 찬양하잖아요. 감탄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이슈에서 이샤가 나왔다. 그렇게 좋아했던 그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허락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원망을 쏟아놓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적인 원망과 이 불평을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 또 원망과 불평을 방치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내 말 한마디, 불평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 생활이 좀 불편하더라도 사실은 해방했잖아요. 정말 가슴 벅찬 순간 아닙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았는데 그렇게 악한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이 이제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막혔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 넘치는 기쁨이 이제 광야 생활 내내 있어가지고 감사로 계속 흘러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그 내의 해로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쁨이 다 죽어버린 해방의 기쁨이, 해방의 감사가 없어요.
기쁨의 그 누림들이 사라져 버렸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도 아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소개를 좀 하면서 저자가 이제 한 어떤 그 문구에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라고. 뭐라고 했냐면 불평은 이제 그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소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 제가 보면서 야, 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불평이라는 감정에 대하여서 명령을 하네. 내가 이것에 관하여서 명령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 방치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명령하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안에 불평이 일어나면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상황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자꾸 남을 향하여서 책임 전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고리를 끊어버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사람에 대해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거든요. 내 감정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야, 송은성, 불평하지 마.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살아있고 살아 숨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 안에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나한테 귀중한 특권인데 내가 불평을 해? 너 불평하지 마. 자꾸 원망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나아가는 것을 자꾸 줄이고 그 대신에 감사가 뭐라고요? 훈련이라고 했으니까 자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 회로가 활성화가 되도록.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숨 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특권인지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정말 볼 것 없는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거 이걸 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한번 생각날 때 한번 선포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평은 이제 그만. 예, 이렇게 아침에 한번 자기를 향하여서 한번 선언하는 거예요. 불평은 이제 그만. 예,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마르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약점,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현재가 실종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 무슨 말이냐? 현재가 실종됐다는 거. 이거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마르다는 뭐예요? 과거. 되돌릴 수 없는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거 보이세요? 과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거를 마르다가 1년 내내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다고 죽은 오빠가 살아날까요? 죽은 오빠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런 무기력한 과거에 마르다가 지금 생각이 고정되어져 있어요. 그런 마르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마르다가 이번에는 꽁충 뛰어가지고 막연한 그 미래의 생각을 가져요. 막연한 미래의 생각을 거기에다가 고정을 시켜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현재가 빠졌어요. 지금 여러분 마르다가 빠져있는 게 뭐예요? 현재. 예수님께서 지금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역동적인 그 현재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왔다 갔다 해요. 아까는 무기력한 과거에 매여 있다가 그거 매여 있지 않으면 이번에는 막연하게 짝이 없는 그 미래에 머물러 있거든. 이게 오늘 우리 사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가 빠져있어요. 현재가 빠져있는 과거. 유튜브를 보면 뭐 이런 제목들이 나와요. 막 보면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과거형이죠.
그러면 이제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유튜브를 보는 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복음이 당연히 내가 받았던 그 상처, 과거에 받았던 상처도 치료해줘요. 그러나 그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치유해주는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너무나 역동적인 현재 일하시는, 현재 작용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제 맛집 요즘 탐방 많이 하시나요?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블로그가 많이 있어가지고 맛집도 많이 찾아보는데 한 번씩 이제 뭐 이런 경상도도 있나요? 제가 서울에 살 때는 경기도 어느 쪽에 가면 딱 이제 보면 원조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원조. 뭐 냉면집 하면 냉면 맛있는 집, 뭐 돈가스 잘하는 집, 뭐 이렇게 원조집이 어디 있다. 막 이러면 이제 한번 쳐가지고 한번 찾아가잖아요. 주소를 정확하게 알지 않고 가면 낭패를 볼 때 있습니다. 그 지역쯤 되겠다고 가면 보면 낭패를 맞아요. 왜 그러냐면 원조 냉면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서로 자기가 원조라는. 그 마을 전부가 다 원조예요, 원조. 우리 냉면집이 원래 원조라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여러분, 이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원조 식당이다, 인척. 간판에 내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음식이 맛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면서 저희 어머니 찐빵집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요즘 기교를 하는데 좀 어떠냐 우리 집사람한테 다 물어보니까 좀 이제 손맛하고 기계하고 좀 다르니까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맛이 조금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먹으러 온다고 하지만 옛날보다 맛이 좀 덜한 거죠. 쫄깃쫄깃한 게.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원조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50년 전에 맛있게 했다, 그때 좀 맛있었더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맛있는 식당. 오늘 가보니까 맛있었던 식당. 이게 좋은 식당 아닙니까? 뭐 요즘에 청년들이 커피를 먹는데 라떼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 라떼 커피를. 왜 그런지 아세요? 라떼 커피를 왜 안 좋아하냐면 요즘 이제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라떼를 자꾸 얘기하니까 청년들이 라떼 커피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런 건 아니고. 청년들이 자꾸 우리 같은 나이 먹은 기성세대를 보면서 우리들 자꾸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라떼는 새벽 기도가 내가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은 새벽 기도 안 간다는 소리잖아요. 예전에 많이 나와본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늘이 중요한 거지. 항상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건 오늘, 현재예요, 현재. 역동적인 현재. 데이빗 시멘스가 쓴 책이 있는데 쓴탓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어떤 또 제목이 있어요. 현재로 돌아오라 하면서 소제목이 있는데 이 소제목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대목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잃어버린 현재 시제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묘사하실 때 영원하신 현재이신 예수님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느냐. 몇 구절, 요한복음에 있는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할 때 이거는 현재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옛날에 내가 진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현재를 얘기해요. 영원한 현재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순간에도 역동적인 현재, 지금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선한 목자다, 이 현재를 강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있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거를 영어로 I am who I am, 현재 시제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 다음 뭐라 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라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말씀이 지금도 항상 여전히 지금이라는 거예요. 항상 역동적인 현재라는 거예요. 세번역을 보니까 라떼가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이 표현이거든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는 것도 역동적인 현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영어가 하나 있는데 프리젠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영어 단어 한번 점검해 보는데 프리젠트라는 뜻이 뭐냐면 현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현재를 지금 이런 걸 설명할 때 보통 프리젠트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동의어가 있어요. 같은 말로 이제 뭐가 쓰이냐면 선물이라는 표현이 쓰이거든요. 선물. 참 이게 영어 문화권이 참 멋있는 게 이건 것 같아요. 현재가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현재. 오늘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소중한 선물이 바로 현재라는 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려면 아까 첫 번째 책임전가와 불평하는 그 태도를 버려야 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역동적인 그 현재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였는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사람을 소중하게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제목이 있다면 사람이에요. 사람. 제가 추수감사주일 한 주간 지난주 감사를 생각하면서 이제 책임전가와 불평 또 남 탓하는 이게 참 우리 내에서 활성화가 되면 자꾸 우리 안에 이 감사, 기쁨을 뺏겨버리는 이런 너무나도 약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오늘을 사는 역동적인 현재를 구하다가 불쑥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몇 가지 반복되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다음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34절, 35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계속 사랑하는 자, 불쌍히 여기시. 마지막 34절, 35절의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의 극치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텐데, 금방 살려주실 텐데, 왜 우세요, 예수님이? 좀 모순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야사로야, 일어나라 하면 안 울고, 일어나라 해도 될 텐데,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뭐, 살려주면 되는데, 딱 보면 딱 하는 순간순간이에요. 그 가정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사랑으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살려내는 그 결과보다 그 당하는 사람들의 환경, 아픈 가정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순간 프리젠트, 현재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되 무엇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생겨나는 그 감사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상담 심리학자가 이제 신조어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뭐 이런 표현이에요. 중간지대의 불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중간지대의 표현.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 같아서 되게 머리 아픈 얘기인데, 중간지대 불안이라는 게 뭐냐면 서커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요즘 서커스, 우리 친구들 서커스 안 봐가지고 뭔지 모르는데, 저 공중에서 막 그네를 타는데, 이제 손으로 막 그네를 타는데, 안에 있는 그네하고 자기가 잡고 있는 그네하고 이제 잡고 있는 그네를 놓고 반대편에 있는 그네의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 그 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중간지대거든. 공중그네를 타면서 느끼는 중간지대의 불안. 폴 트루니에가 말하기를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이 반대편 그네를 잡기 전에 잠시 공중에 부양되고 있을 때, 공중에 머물기 위해서 자기가 잡고 있는 그네를 놓아야 될 때의 그 불안감. 그러니까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의 심정에서 붙잡고 있는 그네를 놓아야 하고 아직 잡지 못했던 그네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불안감, 그거를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자주 경험해요, 사실. 그네를 놔야 되고 그네를 잡아야 되는 그 찰나, 우리가 그 불안하지만 여러분 다 그런 불안감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때 느껴지는 불안감. 근데 그 불안을 뛰어넘고 그 그네를 잡았을 때에 성취감이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 불안하지만 불안은 필연적으로 와요.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근데 그것을 잡았을 때 성취감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아직 못 잡았기 때문에 불안해 하는 거지. 못 잡았기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하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떠나 새로운 자리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그 감정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과거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야 되고 앞에 보이는 그 자리, 현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 하지만 우리에게 과거에 발이 묶여 새로운 자리에 누릴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다는 사실. 앞서 말했던 공중근해라는 이 고개사도 이 중간지대 불안감을 제대로 극복을 못하면 결국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잘못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남 탓만 해대는 공중근해에 떨어지는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살아가다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사실 먼저 중간지대의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자리를 맞이할 올바른 자세가 우리 가운데 갖춰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자꾸만 공중근해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안감 때문에 자꾸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꾸 불안해. 제 같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막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안해하고 막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뭐, 어떨 때는 막, 잠을 못 자고 막, 보면 이제 어떤 일을 해낼 때 막, 이제, 막 뒤척거리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막, 그럴 때 막 우울증이 오고 막, 한 번씩, 하나님, 괜히 해가지고, 어? 안 해도 되는데, 막 불평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이 중간지대의 이 불안을 통과해서 새로운 그네로 갈아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자리에 자꾸 매여 있지 않고 새로운 자리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불안이 필연적으로 오지만 그 불안을 넘어서면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매, 성취감, 만족감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불안해하지 말고 파트너의 손을 붙잡고 멋지게 하늘을 날고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자. 자,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마음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감이 있습니까? 그게 중간지대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너무 불안하고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마음 속에서 자꾸 막 헛발질하고 자충우돌 이렇게 하는 건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뭐라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울고 불편하고 그거를 미리 당겨서 쓰지 말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이 하루,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현재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충분히 감사하고 이것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어느덧 이 중간지대의 이 불안을 해소시켜 주시고 너무나도 멋진 미래의 줄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책을 좀 읽다가 감명받았던 두 개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글이 이겁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위안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일에 가깝다. 공기처럼 늘 내 곁에 머물러 있지만 사라진 후에야 기억하는 많은 것들이 그렇다. 깊은 내 어둠을 잠재워줄 존재는 그러하며 이미 내가 아는 것들이고 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내 어둠을 잠재워줄 존재가 이미 내가 아는 것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현재,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공기처럼 내 곁에 늘 머물러 있지만 사라진 후에야 아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슬픔이 끝나는 건 슬픔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내 눈물을 닦아줄 친구가 옆에 있을 때뿐이다.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슬픔이 끝나는 건 슬픔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내 눈물을 닦아줄 친구가 옆에 있을 때뿐이다. 자, 이걸 읽으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요. 오늘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슬픔이 떠나가고 감사의 입술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감사는 뭐라고요? 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때마다 불평보다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 같이 하고 주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어린 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이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재 일하신 주님, 영원하신 현재가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동적인 현재를 만들어주신 주님이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에 내 인생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파도가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흉흉한 파도가 엄습하는 이 현실을 다 지나가 버리는 놀라운 현재 선물이 되는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여 있지 말게 하시고 막연하게 짝이 없는 미래에 매여 있는 인생도 아니고 우리 안에 역동적인 오늘을 일하시는 그 주님이 여기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선물 같은 이 하루가 오늘도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물 같은 이 시간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이 감사가 훈련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를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이 추수감사줄로 통하여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물, 감사로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현재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마음을 귀하게 드리고 주 앞에 감사의 예물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 예물로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까? 주께서 치유의 강선, 주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오른손을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병든 것들이 떠나가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예. 예, 샬롬. 곱게 물들은가 싶었던 나뭇잎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감나무에 달린 빨간 감이 햇볕에 더욱 빨갛게 빛이 납니다. 어제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좀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가위 만드는 거. 연출을 아주 이제 낙엽을 이제 막 흘려놓고 막 이러더라고요. 절대로 줍지 마라. 혹시 주우신 건 아니죠? 오늘 오셔서 낙엽이 떨어졌다고 주우신 분 있습니까? 연출이었습니다. 연출. 예, 예,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출도 해가면서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광고 한번 보시면 다음 세대 예배 계속해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제 우리가 친구 아이들 전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탈 스피너 만들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신약 일도학교 화요일 목요일 지금 이제 외부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들 가운데도 좀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제 성경 우리 교회에서 했다고 이제 안 합니다. 내년에 또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성경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아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까먹고 그래서 한 3번은 들어야지 이제 조금 알겠네 이 정도 되던데 성경 내년에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많이 좀 신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가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지 집사님도 아까 전에 이렇게 인사를 들고 오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주일 예배 후에 전도 이렇게 물티슈 5개씩 들고 좀 나가서 이웃들에게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남성셀은 이제 끝나고 1시 반에 좀 같이 식사하고 남성셀 좀 모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남자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12월 10일부터 오후 3시 예배로 좀 하려고 해요. 여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11시 예배도 사실 와가지고 피곤하다고 막 엎드려 있고 막 이러는데 이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려면은 오후 시간이 낫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들도 오게끔 이제 행사도 준비하고 막 피파 온라인 게임 이런 것도 막 해가지고 애들 오라고 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 중고등부도 잘 청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주부로 참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우리 몇 년마다 불렀는데 다 아는 찬양이죠? 이 찬양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와 힘의 감사 주의 옆에 계시네 향기로운 범사의 감사
양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축도 끝나고 나가실 때 자기 있는 의자하고 앞에 있는 의자 다 2개 정도는 좀 들어가지고 옆으로 조금 이제 재워주시면 저희 세팅하는데 훨씬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를 훈련하여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들을 딛고 극복해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